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7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서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사람들,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출정을 했죠. 아브라함은 엘람 왕 그돌라오메과 그 동맹국, 즉 동방의 내왕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들의 모든 포로와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구신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승리 후에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한 왕은 소돔 왕 베라와 또 다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 베라는 앞서서 그 내 왕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왕국의 왕이었죠. 이 두 왕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과 명예를 쫓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영적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인사의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드러내는 신앙의 시험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소돔 왕은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 장소는 왕들의 만남의 자리로 명예와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소돔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들뜬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이죠. 이러한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배경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지리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곧장 이어집니다. 분명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기뻐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찾았다, 맞이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의 나타내고자 하는 문학적인 그런 장치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죠.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승리를 기념하던 그 자리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역의 우두머리로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 내 왕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살렘은 평화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이해하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치른 군사들을 위한 음식, 그들의 육체의 회복을 위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상징을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피로를 씻는 물질적 공급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환영의 식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앞서서 나타난 소돔 왕과는 다른 그러한 맞이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예표로도 그러한 것으로도 읽히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의 손에 들린 떡과 포도주는 의와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크게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복의 근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는 그런 멜기세덱의 말을 통해 전쟁의 승리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용맹스러움이나 준비된 어떤 능력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는 보고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앞서서 세조왕의 대표적인 모습을 취했던 소돔왕과 같은 관점과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동방의 왕들은 인간의 권력과 전리품을 자랑했지만 멜기세덱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의 헌납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11조라고, 우리들의 11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6절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엘라만과 동맹국들로부터 얻은 모든 전리품의 11조를 바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세금이나 전쟁의 공로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또다시 나타나서 말하죠.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오. 소돔왕은 자신의 목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돔왕은 사람들만 돌려받고 재물은 아브라함에게 남겨주겠다고 제안하죠. 겉보기엔 너그럽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명분을 남기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죠.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맹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손에 의해 부해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의 부여함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의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떠한 도움이나 인간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을 거부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정하게 자신과 함께 싸운 동맹자들 아넬, 에스골, 아모레의 몫은 챙겨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공동체적 정의와 책임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제 신학적인 어떤 요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자 제사장으로 의와 평화의 통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제공한 떡과 포도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도 앞서서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7장은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전리품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적인 표현이죠. 세 번째로 소돔왕의 제안은 세속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 부여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복만이 진정한 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의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또한 물질의 소유함을 통해서 부유함을, 삶의 풍요로움을 계속적으로 이뤄갔으나 그 안에 그가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고백하려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나쁜 것이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거부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마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의 순간에 진짜 주인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그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성취의 순간일수록 인간은 스스로 높이기 쉽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성공의 주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고백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전리품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들은 뒤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신앙의 헌신은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 외에는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왕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죠. 협상 전략이었죠.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내게 가져라. 내가 가져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해서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절제의 믿음이었죠. 때로 신앙의 진정성은 받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 거절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제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풍요, 성공, 명예를 단호히 거절할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유보다 신앙을, 계산보다 신뢰를,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제가 성취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명예나 물질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더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하길 원하는데 지금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떡과 포도주처럼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